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 생각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잠깐 넘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도 다 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도 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낭망하고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항상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미워하게 합니다. 그 중심에는 가만히 보면 이제 돈 문제가 많이 있죠. 알 수 없는 미래.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 돈 여러분 그러면 돌아버리죠. 돈 그러다 머리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무슨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새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괴로움이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지. 그래서 그 괴로움이요 그런 것들이 말씀에 그걸 막아요. 기운을 막아요. 자라는 걸. 그게 이제 밭의 비유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또 예수님 배반하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 옥토의 밭은 항상 뭐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음을 갈아야 돼요. 갈고 또 갈고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간다는 거는 탐심을 자꾸 내어버리는 거예요. 탐심의 돌을 내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돌짝밭 탐심의 그거 돌 내어버리고 단단한 돌들도 내어버리고 가시같이 뭐 찌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내어버리고 근심이 막 찌르잖아요. 그 탐심이 자기 찔렀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왜 그 찌르는 거예요? 돈을 살아가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것이 탐심이 자기를 결국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탐심이 없어. 탐심이 저기 봐.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욕심도 없고.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이 도인이야, 도인. 아시겠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도인. 이 사람이 진짜 도인이에요. 근데 어떤 막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게 없으니까 어떤 때는 참 저도 좋습니다. 이제 아내하고 둘이하고 이제 이렇게 뭐 원룸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뭐 어디 때가 들어오면 어디 메꿔야 될 것도 없고 청량도 없고 뭐 붙는 것도 없고 이자 나가는 것도 없고 이자 뭐 빚도 없고 그냥 좋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펄펄 살아 있어요. 찬양할 때도 막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 이 세상 거 누리고 이게 살아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다 가면은 여러분 운동 안 하시잖아요, 그죠? 기도를 부르짖어서 열심히 하다 가면은 살도 쪽 빠지고 뱃살도 쪽 빠지고 기운도 쪽 빠지면서 저녁 때가 배가 고파요. 그때 가서 이제 통닭 드시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이제 뭐 저 메밀무 이게 참 좋긴 한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런 거 헛배만 부르잖아요, 그죠? 또 그런 거라든가 뭐 아니면 정 안 되시겠으면 위에 부담이 없는 바나나 하나 드시고 갈아서 우유에다가 따뜻한 우유가 이제 잠이 잘 오잖아요. 그 조금 앉으셨다가 주무셔도 되고 아니면 토마토 갈아서 드시든가 그렇게 하고 드시면 됩니다. 거기에 막 기름 튀긴 거, 통닭, 막 피자 이런 거 잔뜩 넣고 자면은 아침에 얼굴 붓고 이게 몸이 다 망가져요. 저기 뭐야 저 10일 날인가요? 그 낙태법이 이제 이 헌법 재판관들이 지네들이 이거 낙태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한 거예요. 참 이런 거 생각하면서 11에서 13장에 혼인을 중시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잊지 말며 이렇게 나오죠. 말세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하고 전부 다 쾌락주의로 가기 때문에 사고팔고 쾌락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그 중심에는 돈신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음란신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것이 구약의 요점이에요. 세상의 요점입니다.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하고 음란하고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쾌락주의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다 보니까 진리는 싫어. 나를 얽어매는 건 싫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자 하도다.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도다. 누가 우리한테 뭐 양심을 주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간섭이야.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야. 상대주의. 내가 진리고 내가 왕이야.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뭐예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바울이 그래서 괜찮다.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혼을 했느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정욕을 참을 수 없으면은 사단이 틈을 타니까 할 수 없이 해라. 뭐 그런 거예요. 기도 외에는 또 부부끼리도 따로 자지 마라.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태가 미국 같은 데서도 낙태를 허용하는 주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32개 주인가 뭐 허용하고 그랬을 거예요. 동성애 이런 거. 또 보수적인 또 주는 또 보수적이고. 자, 여기 뭐 저기 LA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는 아주 샌프란시스코 그런 데는 전부 다 그런 데서 포르노를 만들고 그래요. 그냥 거의 90% 이상이 다 거기서 만들 겁니다. 95%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악의 그 나쁜 것도 막 이렇게 퍼뜨리고 그리고 요새는 또 그런 것을 평등이라 인권이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를 낳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걸리적거리고 자기 행복 추구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자기 몸매가 중요한 거지 몸매가 망가져도 애를 많이 낳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몸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 그것이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시대고 노아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원래 그 부르신 대로 이걸 창조를 했는데 자기 부르신 대로 안 가잖아요. 그럼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니까 이제 뭘 할까요? 그래서 이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허하게 돼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때 그 최적화 그대로 살아야 거기서 최적화가 되면서 이게 행복해지는 건데 기계도 그렇잖아요. 이것도 220볼트인데 여기다 막 350볼트 뭐 100볼트 꽂 안 돼요. 이거 망가져 버려요. 애들도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은 부모 통제가 안 들어가면 애들이 다 망가져요. 맨날 눕가살탕. 요즘 애들은 눕가살탕이 뭔지도 모르고 눕가살탕도 안 먹을 거야 아마. 저도 안 먹을 거야. 저희 때는 눕가살탕이 진짜 그거 이거 맨날 그거 먹고 그러면 애들이 몸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이 다 썩고 이가 다 썩으면 또 맛있는 것도 고기도 못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상해. 몸이라는 건 이상하게 좋은 거는 싫어하고 꼭 나쁜 거는 이상하게 좋아하게 돼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죄성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어서면 앉기 좋아하고 앉기 눕기 좋아하고 그래서 잠원서에 아예 누워져 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야 여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돌적이가 돼가지고 대문이 축이 돼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되고 움직이지도 않아. 거기서 앉아가지고 발로도 이렇게 하고 손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요새는 스마트폰을 애들 많이 보잖아요. 그 침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정식으로 앉아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침대에 누워서 볼 때가 가장 이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손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이렇게 거치대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딱 보는 것도 나왔어 요새. 모르시죠?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뭐 집안에서는 뭐 다 무너지는 겁니다. 홈이라는 건 이제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는데 홈은 뭐예요? 거기서 평안한 상태. 예. 거기서 이제 자기 편안한 대로 쉬는 곳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애들이 또 너무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이제 또 제재를 좀 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그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말씀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그 양심의 그 법의 양심법을 생겨라는데 이 양심이 결국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어기며 살아가면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기계도 제 작동대로 해야 이게 제지. 이걸 저걸 막 피아노 건반을 갖다 망치로 때리고 막 진짜 드럼 치는 것 같다 봐요. 저걸 때리고 그래 봐요. 다 망가지는 거. 소리는 나죠. 다 망가져요. 근데 뭐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살아야 가장 인간은 행복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타락 이후에 죄성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다 보니까 그게 이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곤고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술 마시고 곤고해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마약을 투여하는 겁니다. 그 뭐 제가 옛날에 어디 뭐 어쩌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는데 뭐 술 취해가지고 요새 청년들 막 그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게 경찰도 못 말려. 경찰도 막 경찰한테 대들고 네가 너 죽고 나 죽자 이러지 막 달라드니까 경찰도 둘이서 한 사람을 못 당해. 예, 그 술 취한 청년을. 근데 저쪽에 같은 동병상련이 청년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친구도 약간 백수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냥 가서 그 친구를 안아주더라고. 안아주고 한참 동안 네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있더라.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이제 이게 풀이 이게 좀 이게 노가 풀리고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안아주면서 이렇게 보면서 가라고 경찰한테 경찰이 가더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아이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포악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강팍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뭐 쾌락으로 그다음에 술로 마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행복할까요? 헤어지면은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고 또 헤어지고 뭐 1000번씩 뭐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동성애자 되고 헤어지고 나중에 병 없고 얼마나 그거 근데도 그거를 갖다가 그 영혼의 곤고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발광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 이제 술을 먹고 딸딸 해가지고 좋다 그래놓고서는 막 이러고서 그 다음날 깨어나 보세요. 해는 중천에 뜨는데 좋겠어요? 영혼은 곤고하고 풀리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런 것이 반복되다가 소망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성한테 버림받고 또 이혼당하고 그래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야, 뭘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그냥 혼자 지내. 그게 좋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말세가 되면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결혼하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일단은 많이 낳고 그리고 나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결혼하면은 뭐예요? 애 생겨요. 애를 그냥 낳는 거예요. 그냥. 그 옛날에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 애가 생기고 애가 낳고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건 뭐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애를 많으면은 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는데 애가 잘 돼 보세요. 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애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애가 잘 돼 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뿌듯합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28편에 아이들은 전사와가도 같고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 원수가 찝쩍거려 그 성문에서 엄마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들이 가가지고 눌러버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원수를 다 눌러버려. 그래서 화살에 그 전통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은 든든한 거예요. 누가 와? 호랭이가 와? 그럼 쏘면 되거든.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경찰이 어떻게 못 해줍니다. 경찰이 보험 못 해줘요. 경찰도 자기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위험한 짓을 하겠어요. 깡패들 난무하고 뭐 그냥 푹 묻지마 살인데 푹 찌르고 막 이런데, 예? 유럽 같은 데는 밤에도 못 나가요. 이슬람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떡대 같은 애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못 나가요. 예. 무서워서. 이럴 때 뭐예요? 자식이 많으면은 든든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세가 되면은 이제 쾌락주의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이제 사람들이 이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고통을 받느냐?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근데 이런 거를 전하면요. 근데 저도 이런 거를 고리타분하게 또 전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해야 돼. 시대와 불문하고 전해야 돼.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요 저주가 와요. 집안이 망하고 귀신이 오고 그 빼앗고 죽여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경제도 돌아가는 거죠. 자, 3장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 남편이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가족 남편 구원은요, 남편들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남자들은 여자 말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근데 언제 듣냐? 그 태도를 보고 들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수염이 괜히 나는 게 아니에요. 수사자도 딱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수사자 한 마리가 그냥 암사자들 막 다 지켜주고 다 식구들을 다 지키잖아요. 저쪽에서 수사자가 딱 오면 대결해서 이겨버리고 보호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수사자가 지면은 다른 수사자가 와가지고 거기에 새끼들을 다 물어 죽여버려요. 예. 이게 털이 나고 이렇게 수염이 나는 건 이제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남자는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제 나오죠. 거기 이제 11장에도 남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또 남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들아. 왜 그러냐면 이제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다 이거죠.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그래 이제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렴이라. 이런 이제 여러분 들었어도 자꾸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남편을 쥐잡듯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남편 절대 말 안 들어요. 그 불신자 남편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그 술 취했으면 발 닦아주고, 그거 못할 짓이죠.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남편도 그거 다 녹아요.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리고 그 남자가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져야 이게 뭐가 행동이 나오지. 마음이 이게 안 돌아서는데 뭐가 됩니까? 이게 조치를 취한다고 절대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성경은 둘째치고 일반 저기 살아가더라도 여자가 그냥 막 여우같이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태도가 좋아. 막 알랑방구 끼고 막 하면서 막 그냥 근데 이 태도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뭐예요? 그래 알아서 해. 당신 뭐 갔다 와. 어디 나 팍팍 써. 카드도 팍팍 써.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부인 말이 맞아. 다 100% 맞는데 태도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막 뭐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면은요 남자들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사라가요, 그 뭐냐면은 남편을 사라가 대표적으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 마귀는 빼앗겨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랬는데 어떤 공격이 있어도 항상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남편이다. 이게 그게 생각을 하고 그를 무겁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이제 사라의 딸이 된다. 그녀의 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 봤죠. 사라를 이제 교회로 표현하고 그래서 두 여종이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이에요. 근데 사라에게는 뭐가 있어요? 애가 없는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죠. 너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할 거다. 늙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애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그 약속의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삭이죠. 이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표현합니다. 이삭을 이제 또 바치라고 그러죠. 모리아산에서 주님이 이제 거기에서 십자가 이제 죽으셨죠.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이제 그렇게 근데 사라가 내가 늙었고 그러면서 막 이게 애도 안 생기고 약속은 줬는데 그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는 건데 인내를 못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만들었어. 하갈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둘이 함께 유업을 잊지 못한다고 해서 내쫓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같이 이렇게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그 이제 그 사라는 이제 열국의 어미라고 돼 있죠, 그죠? 그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어머니의 이제 딸도 그렇게 또 행하고 그 딸도 이렇게 행하고.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사라의 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여자를 표현하면서 이제 교회를 또 상징하기도 갈라디아 4장에서 이제 교회를 상징해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인식은 신랑과 혼인식은 계시록 19장에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죠. 그 이제 혼인하기 전에 마리아가 애를 잉태를 해 말씀으로 그죠? 애가 없던 리브가도 하나님 언약 가운데서 나중에 또 잉태를 하죠. 그래서 애가 없는 너 여인이여 기뻐하라. 너희 애들이 많아질 것이라. 그 계시록에 이제 후 3년 반에도 교회가 계시록 12장에서도 그 여인이 이제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고 머리에 해가 있고 예수님이고 그다음 발 밑에 달이 있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말하는 12사도의 면류관이 있고 그 교회가 이제 아이를 배가지고 낳죠. 마귀가 그걸 막 죽이려고. 근데 그 아이는 뭐예요? 천하 만국을 다 철장으로 만국을 심판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탈장.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낳아 또 그 한 아이는 또 올라가고 또 한 아이는 또 이제 그 계속 아이를 낳는데 마귀가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러니까는 뭐야 광야로 도망. 광야에 가서 뭐야 이 세상 시스템에 어울리지 아니하고 후 3년 반을 견뎌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게 이제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이제 그 여자를 교회로 표현했잖아요. 그 이제 애를 낳는 건 남자가 못 낳잖아요. 여자가 낳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렇게 애를 낳는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고 여러분이 또 이제 애를 이렇게 낳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게 나오죠. 이제 3절에 너희의 단장은 이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여자들은 이렇게 하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막 꾸미고 뭐 하고 저는 이렇게 보면은 뭐 파마를 하거나 뭐 스트레이트해도 뭐 10만 원짜리다 6만 원짜리다 뭐 2만 원짜리다 제가 보면 2만 원짜리나 6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 다 그게 그거더만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게 그건데
뭐 여기다 이렇게 옛날에도 유치원 선생님들 돈 많이 못 벌잖아요. 그런데도 뭐 스트레이트 파마 뭐 이런 거는 막 10만 원짜리를 해요. 그냥 이상하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할머니들도 최고 좋아하는 말 이쁘십니다. 그럼 아주 그냥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적당히 사람 외모를 보니까 안 꾸미면 안 되죠. 그런데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온유하고요. 그 숨은 사람이 아주 온유해야 돼. 그리고 안정돼야 돼. 심령이 이게 마음이 든든해야 된단 말이야. 어머니가 막 어떻게 막 이러면은 애들도 막 그냥 큰일 나는 거야. 애들이 나중에 그냥 아버지가 어디 나가서 안 들어오셔. 돈도 안 갖다 주는데 엄마마저 그냥 애를 막 그러면은 막 애들은 막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애들 보세요. 엄마 품 떨어지면 난리가 나죠. 좀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아빠하고도 놀고 막 이러다가 물론 요새 또 뭐 아빠 어디가 무슨 뭐 아빠 그 프레임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애들은요 엄마를 떠나면은 일단은 좀 무서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잠언 그 31장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완전 내무부 장관이야. 그냥 굳은 일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많은 막 종들도 거느리고 자식들을 거느리고 막 그냥 거기서 내일 할 일이 뭔가 다 계획 짜고 뭐하고 그냥 그래서 남자를 돕는 이제 배필이라고 돼 있죠. 그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됐다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더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니까 도울 수 있는 거죠. 어머니들은 위대해요. 애가 4명이나 5명이나 7명이나 여기는 밀가루 반죽 하나에도 4인분도 되고 7인분도 되고 늘어났다 줄었다. 4인분인데 7인분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 물을 좀 더 붓고 쑥을 갖다 좀 더 넣고 볼 갖다 감자를 조금 더 넣고 그러면은 뭐 7인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그 여자의 모습은 몰라 조선시대 여자라고 표현해요. 어찌든 모르겠지만 참 이게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다 무너졌어요. 이게 여자의 아름다움이고 기품이고 참 이게 강인함인데 외유내강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여자의 본 모습이고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아줌마하고 아저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백건 말할 필요가 없어. 시장바닥에서.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거는 아줌마들이에요. 저는 아줌마를 좋아합니다. 아유 어머니 뭐 50대 60대 있는데 아유 처녀 몸매 이거는 사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그 아줌마라는 거 이렇게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하고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뭐 나오잖아요. 잠언 31장에 내무부 장관처럼 집안에서 열심히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막 뭐 주름살 생기고 손은 다 부러뜨고 그게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 아름다운 여인상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거 없죠. 전철 타고 가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젊은 부부 애들이요. 근데 막 남편한테 막 야, 니까진 게 야야 뭐 이러고 그러니까는 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 남자도 뭐 꼼짝도 못 하고 또 힐러리처럼 뭐 무슨 사회 능력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성의 그 아이덴티티, 여성의 그 아름다움, 여성의 그런 거는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을 먹여 살리고 어떤 그럴 때에 그것이 여성의 그 만족이 오고 그 아름다움이 빛나는 겁니다. 그 몸 자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애를 낳고 먹이는 구조로 돼 있지 힘을 쓰고 뭐 그냥 오한맞이라고 망치로 때리고 뭐 그냥 틀어가면서 막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막 그냥 그러지 않잖아요. 여자들.
그게 이제 남자가 이제 그 못할 때 여자가 이제 강인해지죠. 그래가지고 남자 하는 일도 제가 중국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에서 턱 내렸더니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 거의 다 여자고 그 버스를 타고 왔는데 시내 버스가 전부 운전사들이 거의 반 이상이 다 여자들이요. 대형 버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여자들이 운전해 다. 아유 한국 여자 어머니들도 억척스럽지만 중국 여자들도 아주 억척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연약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7절에 나와요.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여자들이 약한 거는 어느 때 약하냐면은 이제 이 말이 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예, 더 연약한 그릇이다.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거하고. 사람들이 이걸 성경을 볼 때 이걸 잘 몰라. 이게 이게 나오는가. 그 이제 우리 그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예.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그러니까 무슨 퀴즈쇼 옛날에 교회에서 상품 준다고 애를 베는 장보 에베소서 막 이러잖아요. 예? 좋습니다. 애를 많이 베고 낳아야 돼요. 예. 결혼을 하고. 그랬다 이혼하는 장보 갈라디아서래나 참 말들도. 그래서 에베소서의 4장에서는 이제 개인이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5장에서는 이제 또 계속 어떻게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가정 얘기가 나오죠.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머리는 이제 남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엄청난 경고입니다.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했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남편들은 바람피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동거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 이제 나오죠. 잠언서에도 5장에 이제 보면 그 15절 이하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그 취한 아내를 버리지 마며 그 품을 족하게 여기며 이게 나와요. 잠언을 누가 썼죠? 잠언을 저 같은 사람이 쓰면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이거를 쓸만한 사람이 썼어. 누가 썼냐? 솔로몬이 썼어. 솔로몬은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 1000명이었어. 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좋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좋긴 뭐가 좋아. 네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한 말이 1000명의 여자하고 사느니 차라리 한 아내와 사는 것이 그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늙어서 깨달은 거예요. 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요. 그래서 그 한 아내와 같이 그 어려서 취하는 그 아내를 참 귀하게 여기고 헤어지지 않고 그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좋은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에 그렇게 살 때 인간은 행복한 건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다른 여자 막 눈 돌리다 보니까 좋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누지 못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막 나눴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완악해가지고 안악한 게 뭐야? 그냥 나쁜 놈들이요. 쉽게 말하면 도둑놈들이요. 도둑놈들. 남자 믿을 거 못 됩니다. 다 도둑놈들이에요.
딸 가지신 분들은 여기 또 아들 가진 3명 가지신 분들 2분이 계시네. 또 이제 다 이제 보내야 될 텐데. 그 아들들은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더라도 엄마들이 걱정을 안 해. 12시야도 걱정을 해. 근데 우리 딸 11시 넘어가 안 들어와 그러면 제가 또 걱정을 하고 난리가 나고. 그거 남자친구 함부로 사귀는 거 늦게 오는 거 제가 그거 통제 많이는 안 해도 그런 것만 화내지 다른 거는 뭐 다 봐줬어. 그게 이제 딸 가진 그 부모의 마음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여자는 또 강간을 당했을 때 자살해 버려요. 한강에서 옛날에 많이 자살했어요. 여자들이 자살하지 남자는 자살을 안 해. 좀 마음은 아파도 뭐 헤어졌다가 마음은 아파도 남자들은 여자들은 자살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니까 뭐예요? 그냥 헤어지고 시집가고 장가 이러니까 헤어지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이게 마음이 공고한 상태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무슨 또 뭐 마리화나니 마약도 뭐 이제 뭐 약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미국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하자. 우리 딸이 또 미국에 또 뭐 잠깐 뭐 봉사활동 갔다 그것도 동네는 또 뭐 이렇게 그 마약 냄새가 이렇게 뭐 마리아나 피는 냄새가 나고 그런데요. 외국은 그래요. 예? 이게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이제 마약도 핍시다. 이제 낙태 허용 이제 나중에 마약도 다 핍시다. 예? 옛날 68혁명 그거 마오이즘에 다 빠져 유럽의 젊은 애들 전부 다 뭐냐 들판에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막 몇십만 30만 명이 모아가지고 전부 다 마약하고 지랄들을 떨고 막 이래서 그래서 유럽이 다 막 이게 다 마귀예요.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부모의 권리도 무시하고 유럽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거지 나라 돼서 유럽도 그 이슬람 애들이 다 많이 차지하고 애를 많이 낳고 그래서 인재앙의 4번째 해은 이슬람이 전 지구 인구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요. 그거 보면은 그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슬람은 알라를 믿어도 하나님 보실 때 덜 악해요. 김정은이도 하나님 볼 걔가 태양신 섬기고 그래서 그게 나쁘지 나머지 보면 한국보다 좋은 것들이 많아. 음란 없어도 웃고 거기 이혼하면 또 벌금을 엄청 때려요. 이혼도 안 하고 힘드니까 늦으면 다 가서 자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는요 이 북한의 이런 정신들이요 통일이 되죠. 그럼 남한을 개조시키고 우리는 생각할 때 남한이 뭐 북한을 갖다 보고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순수한 그 북한 사람 성도들 남겨 얘네들이 한국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저기 중앙아시아를 뚫고 또 이슬람 이런데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은 북한 성도들이에요. 북한 성도들은 빨갱이도 다 회개시키는 사람들인데 공산당도 보위부 간부도 다 회개시키는 자들인데 먹는 거 앞에서는 공산당 간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굶어서 죽어갈 판인데 먹는 거를 나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빨갱이가 그 보위부 간부가 자기 처자식 먹여 살려주는 그 그리스도인데 그걸 눈 감아주고 그런 정신으로 가니까 저 중앙아시아에 또 미신들 많잖아요. 우상들 성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 안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면은 능력이 있어요. 저도 뭐 별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 나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거요. 여러분 뭐 겁나죠. 근데 또 순교할 때 되면은 그런 담대함이 또 생겨요. 하나님 그걸 주셔요. 근데 지금부터 나 순교하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 순교에 자리 가면 여러분 믿음 배반하지 않으면 다행이요. 예. 북한의 성도들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쓰려고. 한국은 너무 이게 지금 이게 개판이에요, 개판. 예? 하나님 보실 때 이거 완전 이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거의 이제 들어왔어요, 이거.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영적 전쟁 들어갈 때 이거 이제 그
에베소서 같은 거 이런 것도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부모를 거기 나오잖아요.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이게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와 신랑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저기 뭐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고 그다음에 일을 할 때도 상전에게 눈가림을 하지 말고 또 상전은 아랫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래서 6장에 이제 그 6장에 이제 10절에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가 뭐 이거 4장에서부터 5장 6장 개인적으로 죄 짓지 말고 가족관계 잘하고 부모 공경 아내 사랑 남편 순종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게 주 안에서예요. 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간 건 그 힘의 능력이 뭐예요? 기도를 하시라니까. 기도를 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인데 또 능력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막 능력도 행하셔요.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신갑주 있고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이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 15절에는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발도 다 죄짓지 말고 복음 전도하고 근데 다 평안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지요. 다 평안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안 믿으니까 걱정이 오는 거예요. 부부간에 한번 이렇게 뭐 다툼이 있거나 뭐 서로 미워 그래 보여. 평안이 없어요. 또 뭐 갈라서 하자. 그래 갈라서 평안할 것 같으지. 안 편해 사실은.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뭐 이렇게 다시 그래서 나중에 합치는 거예요 또. 합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제가 죄를 멀리하고 가정을 잘 이렇게 세팅하고 직장생활 잘 이렇게 하고 이것이 주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뭔 아내를 사랑해? 그래서 막 그것도 부인들은 뭔 남편 요즘 무슨 시대인데 무슨 남편을 죽게 해도 돼? 뭐 조선 시대요? 인권 타령하면서 남편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막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남편은 나는 이 집에서 왕이 아닌 게비요. 그리고서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도 다른 여자를 찾아가고 또 여자들은 또 맞바람 피는 사람도 있고. 마귀가 이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이게 마음 영혼이 이게 다 망가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나움이요. 상처를 받죠. 그러면 사나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재혼하면 또 그런 나타나고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노아시대 때 그게 상처들이 많아서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그걸 한번 꺾고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혼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막 마약 손대고 술로 쪄들어 있고 교회도 그래. 저기 교회 다녀도 술 먹는 사람들 많아요. 직분에 상관 목사 장로와 집사 권사 오늘 권사 되죠. 권사 축하했다고 또 같이 맥주 파티예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한데 약할 때는 언제야? 연약하게 깨지기 싫어. 그거는 남자가 부인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내를 사랑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네 어렵지 않은 그 아내만을 생각하라는 얘기요. 바람 피지 말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뭐예요? 주인처럼 죽게 하듯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요,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게 또 이게 성 문제도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 또 고린도서 7장에서 봤죠. 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센 자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서로 몸을 주관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덕스럽게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애를 안 낳게 애들이 다 크게 되면 뭐 안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또 잠자리 안 해도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그런 그 믿음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다 있는데 거듭나서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믿음의 어떤 먹을 만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게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은 덕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걸. 잘 세워진다고. 그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 상대방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을 그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자에게 야, 남자들은 자꾸 눈가리를 자꾸 옆으로 돌리고, 그래서 예수님도 여자를 보고 여자들한테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렇게 표현 안 했죠. 남자들한테 명령을 해서 여자들을 보고 눈가리를 막 불태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죄송합니다, 눈가리라고. 그런 거 눈가리라고 표현해도 돼요. 예. 그건 정상적인 눈이 아니요, 눈가리요, 그거는. 예? 형제를 물어뜯고, 그거는 짐승 이빨이요, 이빨. 그때 이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빨. 이가 아니요, 이빨이요, 그냥. 예. 남자들은 이제 보는데 약하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또 듣는데 약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나? 예?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옛날에 예수님 안 믿으실 때 여자들은 아주 이렇게 감성적이고 이게 듣는 게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데, 예? 그 목사가 무슨 말하면 잘 넘어간대. 예? 물론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들은 좀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가 왕이고 이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런 거 있죠. 예. 근데 남자들이 한번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쇠소 달궈지는 거랑 같아요. 이게 느리긴 하지만 이게 한번 제대로 달궈지죠. 일내버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손 얘기하니까 신라 호텔 유명 호텔들 주방장은 다 남자들이잖아. 그죠? 예. 예. 설사 바보 온다리라 할지라도 평강공주가 있으면은 이 바보가 온다리가 아주 그냥 전쟁의 용사가 된다니까. 아시겠죠? 이것도 이게 떠올랐네 이게. 예.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강한 것 같아. 어머니 강한데 이제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깨지고 그럴 때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고 여자가 뭐 돈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침대도 뭐 몇백만 원짜리고 뭐 좋은 거 다 있는데 남편이 안 들어와. 그럼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예? 루이비통 뭐 실억 시계도 몇 천만 원짜리 1억짜리 그거 있으면 뭐해. 허무한 거예요 그거 다. 육선이 가득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다투고 서로 뭐 그냥 미워하는 것보다 마른 풀, 뭐 마른 조각, 풀 반찬에 풀떼기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이게 보면은 그게 맞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오신 그 어르신 분들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집안에 뭐 진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차라리 깨지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바울이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남자들은 그 외도하지 않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리고 또 여자들한테는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 이게 동급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여자분들이 싫어할, 예? 인권을 따지는. 예수님은 그거를 같은 걸로 본 거예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도 1장도 개인에 관한 죄를 다루고 2장은 부부관계를 다루고 3장은 직분으로 가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고 편찮아.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뜻에 이게 안 맞고 누가 뭐라 그러면 분노를 잘해요. 특별히 한국형 남자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아시기 때문에 분노를 그치고 기도해라. 여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아셨어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 맨 루이비통 무슨 뭐 5천만 원짜리 시계, 1억짜리 시계 이런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쪽제비 털 뭐 이런 거. 물론 부할 때도 처할 줄도 알고 뭐 그런 직위에 대사관이 그러면은 그런 거 모셔놨다가 그런 거 만나러 갈 때 한 번씩은 입어줄 필요는 있어요. 예, 너무 사치하지 말란 얘기죠. 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지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무 막 그냥 값진 옷으로 막 치장하고 사치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이런 이제 뭐가 계시가 내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다른 데 이제 남편에게 가서 배우라. 그 남편에게 이제 그 말을 들을 때에 권위에 순종할 때에 계시가 내린다는 거예요. 뭘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 뒷담화까지 그런 계시가 안 내려. 예. 그래서 뭐 기도 제목 우리 남편이 술 때문에 근데 기도 좀 해줘 이런 건 괜찮죠. 예.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뭘까요? 그게 앞에서 말한 거. 9절에 여자들도 단정하며 소박하고 단장하고 금이나 진주나 무슨 그렇게 허영심으로 사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냐?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권위에 순복하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그 남자를 막 주관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권위 아래에서 그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그 말이 틀린다 할지라도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태도를 보면 남자는 그걸 들어요. 근데 말이 다 맞아도 그게 태도가 틀리면 안 들어요, 남자들은. 근데 말이 좀 틀려. 50%는 틀려도 남자가 이렇게 볼 때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면은 그냥 하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이게 심리학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당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러면 너나 그래 난 지옥 갈 테니까 저 밑으로 갈 테니까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로 안 되고 거룩한 행실과 두려워하는 어떤 그 정결한 행실을 보고 남편은 믿게 돼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한 거예요. 남편에게 순복하고 사치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어떤 그렇게 할 때에 이런 것이 뭐예요? 믿음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에게는 뭐예요? 바람 피지 말고. 여자들에게는 뭐예요? 여자들에게 주어진 돕는 배필이니까 남편의 권위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의 권위. 이것이 여자들에게는 또 해산함과 같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라. 아니 그럼 해산하고 애를 안 낳은 사람 뭐 구원 못 받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여자들은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이것이 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자기 직분에 있어서 남편은 내한테 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자 눈가리를 빼버려 지옥 가 그러죠. 그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건 또 뭐예요? 너희 남편에게 권위를 순종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여자가 막 남자를 막 주관하고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로서 그걸 잘 해야 되라는 얘기지. 이게 뭐 그리고 막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막 반말 막 하면서 뭐 니까진 게 뭐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남편을 무시해버리고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기다 이렇게 권위를 세워놨는데 그래서 모든 권위가요 다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의 그 권위 그렇게 다 세우는 건데 부모의 권위도 지금 무시해놓고 선생님의 권위도 다 떨어지고 남편의 권위도 다 이게 뭐냐 마귀가 다 하는 거 빼앗고 주고 멸망시키려고 이놈이. 그래서 이런 구절들도 여자들은 이렇게 하면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여자의 구원법은 또 여자의 그 입장에서 그 어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잘 이렇게 권위를 인정해주고 잘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첫 번째 적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하는 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자를 사랑 안 하고 자기 부인을 사랑 안 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 간음이지. 지옥 가는 거예요. 눈깔 빼버리라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거 아셨죠? 기본이 그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질 때에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가정이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명품 가정이고 남편의 권위가 세워질 때 그 집안이요. 애들도 다 뭔가 그 집에는 복이 내려요. 그 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불신자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애들도 바로 그게 있어요. 예법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중심이 딱 서니까 그 집안에 콩가루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세는 이거를 마귀 새끼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주가 오고 기근이 오고 가난이 오고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권위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게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소돔과 고모라 시대고 노아 시대예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져. 이럴 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마귀 새끼가 이거를 다 몰아버리는 거다. 인권이란 프레임으로 평등이란 프레임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걸 법으로서 그래서 다니엘 7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10장에도 나오고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그래서 말세가 되면 뭐예요? 불법의 시대가 아니라 무법의 시대다. 법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들이 다 보면 다 이게 나쁜 법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이제 낙태 뭐 이제 그것도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죠. 나중에 보세요. 이제 우리도 말이 하나도 피우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성결혼도 허락 그런 거 다 보세요. 페미니즘, 동성결혼, 동성애 뭐 다 그런 거 보세요. 가정을 다 파괴하는 거 다 파괴하는 거다. 애도 그냥 그러니까 애가 기업인데 애를 많이 낳아서 화살이 가득한데 그게 기업이라고 그러고 원수를 점령한다고 돼 있어요. 그 시편에 127편, 128편. 그래서 자식이 기업인 거예요. 회사가 기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 자식을 10명 낳아서 잘 키워놓고 말씀으로 해놓으면은 원수들을 다 때려잡는 번성하고 점령하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게. 그 시편에 나와요. 거기요. 원수를 다 밟아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이게 두려우니까 뭐예요? 동성애. 인권 남편이고 여자고 다 똑같은 거야. 성경 그렇게 말 안 하거든. 부모 공경 무슨 놈은 그냥 때리면 신고해 나 이러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요새는 또 안 먹혀요. 이거 뭐 조선시대야 뭐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청절함으로 자기를 단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여자의 기품이고 자기 신을 위해서도 구원법이야 이게 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막판에는 남자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야 마귀 새끼. 그래서 전쟁 터진. 그게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불바다가 되고 전쟁 터질 때 율법을 기억하라. 뭔 율법? 그 엘리야가 와서 외치는데 회개하라는데 회개할 게 많은데 첫 번째로 행위 딱 하나 말했어. 아버지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거 나와. 아버지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요. 아버지의 역할이 또 없어지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있어서 그 권위를 아버지를 세워놓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복이 나가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목사가 축복하는 것보다도요. 아버지가 성경에서는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축복이에요. 이삭이 그 축복하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야곱이 아버지로서도 자녀들 그 여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선지자가 오고 무슨 목사가 옵니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새 보세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 그거를 어머니들이 가르쳐야 돼.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잘 되려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가야 그 집안이 제대로 서는 거고 복이 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거긴 부모가 아니에요. 원어에는 아버지고 자녀. 특별히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이게 소원해. 이거 멀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아 이게 하나님 뜻하고 복을 받는 길하고 거꾸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보죠?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배우고 우리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복이 있는 집안이 있고 이제 시대가 악해질 때요. 거룩이 재산이에요. 서울대 안 나오죠? 학교 안 나와도 되겠죠. 거룩하죠? 그러면 거룩한 자에게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내린다고 야고보서 3장에 얘기했고, 지혜는 아볼론도 모른다. 그 음부의 세계에서 귀신들 그 영혼들 귀신들 영혼들을 감독하는 교도관이 아볼론이요. 아볼론. 얘가 귀신의 생각도 다 알고 다 그래요. 근데 얘도 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몰라. 듣보잡이야, 듣보잡.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시죠. 가장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죠. 그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본성대로. 정직하다 보니까 뭐예요? 부모 공경하고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설명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자가 정직하니까 딴 눈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구원법은 뭐냐? 이런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게 해산하는 수고예요. 남자도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남자는 애를 안 낳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안 한 것뿐이고. 그래서 아이형을 찍어버리래. 눈가를 빼버리래.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사모한대요. 근데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저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게 전부 뭐냐면 낙태 좀 아쉽긴 한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음란 문제란 말. 그 음란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문제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걸 안 가르친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땅을 점령하는 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아, 너희는 먼저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은 좌파가 이걸 다 점령을 했는데 얘네들이 벌써 40년 걸렸을 거예요. 얘네들도
물밑 작업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높은 자리 헤게모니 다 진 거예요. 각 부서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잠자고 있던 거야 그때.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지금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교육을 해야 돼 있대.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이 성경 말씀이 머리와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과 모든 손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손에 다 이게 박혀버려야 돼 이게. 그래 복된 존재가 돼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설하고 그 말씀에 복이 있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면 그냥 진화론 가르치는 학교에 서울대 보내겠다고. 애들을 거기다 보내는 거야 그냥 서울대 보내겠다고. 거기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거기. 그리고 거기서 애들 갖다 동영상 돌려보고 전부 선생님 없으면 그 애들이 전부 저희 때도 뭐 깡패가 주름 잡았어요. 그 반에서. 그건 개말 들어야 되고 동영상 술 심부름하고 뭐 삥 뜯기고 거기 완전히 마귀 저 배우는데요. 보낼 게 뭐 있어요? 보낼 필요가 없어요. 거기 애들 보냈다는 전부 마귀 자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지배를 받는데 그 존재인데 거기 하루 종일 거기다 애들을 갖다 놓고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 절대 보내면 안 돼.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해요. 저도 그걸 늦게 알아가지고 중간에 깨달아가지고 애 학교 다니는 맹모 삼천이라 그 학교 거기 음란한 이상하고 이래 옮겼어요. 좀 약간 시골스러운 데로. 결국은 자식이 남는 거야. 자식이 기업이라고. 회사가 기업이 아니에요. 자식이 기업이라니까. 자식 농사를 잘 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 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식이 자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무장이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다. 결국은 그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시키고 이걸 해야 되는데 뭔 교회에서 그냥 프로그램이다 행사다 뭐 청년부에도 보면 애들이 거기서 눈 맞아가지고 삼각관계 앉아 칠각관계 상처받고 그 갈 데가 뭐 어때요? 그 대형교회들 청년부.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여기 뿌리 내리게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이게 외롭고 힘드니까 전부 그냥 복잡한데 사람 만나가지고 부쩍부쩍 되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저주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다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문제.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다 음란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에 술 취하는 자 하나님 나라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전부 술 문제. 술만 먹으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저도 옛날에 중국에서 멀쩡한 사람들인데 술만 그 테니스 치고 이제 그 애들 이제 중국 애들 전도하고 나서 이제 저기 취직시켜 주려고 인사과장 만나고 그 테니스 제가 좀 치니까 이제 이렇게 잘 쳐드리고 그 식사 대접한다고 가서 이제 그 단체로 먹고 술 먹고 막 그런 저는 이제 술은 안 먹죠. 그러고 나서는 또 다들 또 멀쩡하던 사람들이 다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빠지고 이제 집으로 오고 참나. 그 제가 전도했던 어떤 교수님인데 믿음이 약하니까 딸려와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니까 다 얘기해 주더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어요. 술이 문제예요. 술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악하고 음란한 산업, 포르노 산업, 마약 산업, 술 산업들 다 망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나라는요 이 술로 다 망하는 거예요. 술로. 술 소비량이 세계 아마 1일 거예요. 그냥 거의. 술 들어가죠. 음란. 그건 뭐예요? 그게 다 음란 짓해서 다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음란 짓해서. 오늘 또 신명기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제 말씀 잠깐 이제 볼 시간은 없고 유부녀 유부남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침했죠. 다 둘 다 때려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임신했잖아요. 그럼 그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도 죽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어요. 근데 그 둘 다 남자 여자 다 죽이라고 돼 있어. 근데 얘네들이 유부남 유부녀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저 했는데 애는 생겼는데 지네들은 안 죽고 애는 죽여. 어떻게 되겠어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이 천벌 받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가보세요. 그거 어떻게 건들려고 그래 그거. 예?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지. 그 회개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가장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예? 그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남편들한테. 이게 다 사랑의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거긴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 이걸 깨뜨리죠? 마귀 새끼 그대로 와요. 다 합니다. 집안에 마귀들 다 또아리 치는 거예요. 또아리 치는.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거를 대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집안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요. 이걸 안 하면요 그냥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또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제가 이제 기본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내 사랑 남편 이게 복종한 이거 기본을 말한 겁니다. 예. 이것이 구원법하고 연관이 돼 있고 기본을 말한 건데 이제는 가정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통해 남편들이 그 축복의 통로인데 그래서 남편들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내지 말고. 그래서 남편들이 기도할 때 그 집안에 큰 복이 그 씨를 통해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왜? 남편이 씨를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종자가 안 좋아도 예수 안에서 다 계량 종자가 되고 복된 종자가 되고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가정을 다 허뭅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표면적으로 나타난 무슨 낙태법이 뭐겠다 뭐 실망하고 김 빠지고 뭐 차별금 뭐 이런 것도 싸워야 되지만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우리 부모들이 이 유튜브를 듣는 방송 또 특별히 젊은 부분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큰 후회가 됩니다. 예? 마귀의 밥이 되고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이 부모들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쨌든 이거 자녀들에게 이걸 말씀을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복된 씨앗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아내 사랑 남편 순종 이게 기본인데요. 우리 이런 것을 그래서 에베소서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거, 영적인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하나님여 가정이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아버지여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에게 순복하게 하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게 하소서. 우리는 서울대가 준비했지. 하나님 말씀 버린 죄를 게으른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집안을 정문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것을 내려주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게 하소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 기근과 전쟁이 터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전쟁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의 권위를 높이게 하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소서. 이놈의 인권단체가 부모가 때리면 신고하라고 법을 이러한 악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을 바라시고 저들이 저주를 받게 하시고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 저주를 받으시고 가정상대로 저주를 받으시고 벌을 면치 못하시고 하나님여 함께하시고 아버지 남편으로 아버님 거룩하고 어른놈도 어찌한 아내로 아버지 하나님여 족한 줄 알게 해주셔서 내 아내를 족한 줄 알고 내 부만의 아내를 족한 줄 알고 다른 여자를 보고 운명을 보고 지옥불에 떨어지자고 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생각하고 남편은 그리스도의 영상이요 아버지 하나님여 여자의 머리가 섰사오고 아버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소서. 남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아니하고 주관하려 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려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남편에게 승복하고 남편에게 남편을 돕는 햇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경쟁하네 우리하며 유무상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집안이 다 명문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